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이제 일꾼이 적은 가운데서 제자들을 보내세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고 그 12제자 이름이 이제 쭉 나오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이 제자를 보내시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떤 일을 시키는가, 그들에게 6절에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씀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이제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지 이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 우리가 눌려 있으면 안 된다. 주님께 나오라.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리고 그들에게 주신 권능을 사용하여 1절에 주신 그 권능을 사용하여 이 병자라 이런 자들을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낸다. 아마 눈으로 직접 나타나는 것 중에 병고침, 그 회복보다 확실한 게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면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훌륭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그럼 제자가 할 주 업무가 무엇인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여기 바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천국을 알리는 바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하는 것은 주님의 결정입니다. 교회가 고안해내거나 또 어떠한 교회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하러 오신 그분께서 이제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 항상 우리가 훌륭한 제자가 되려면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될 때 훌륭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좋은 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훌륭한 제자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신부가 이제 밀림 지역에 갔어요. 참 굉장한 일이죠. 가서 8년 동안 원주민을 위해서 이제 학교도 짓고 또 병원도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어요. 정말 고생 많이 했죠. 또 음악도 가르치고 그들의 재능을 위해서 악기도 가르치고 그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그의 젊음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 일 자체는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이 아무리 귀해도 만약에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완전한 일이 못 되죠. 그들은 오히려 그것은 그들에게 큰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들의 어떤 점을 뽑아주는 거, 그런 역할이랑 마찬가지예요. 워낙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면 막 책으로도 나오고 대단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런 걸 본받고 우리도 한번 그러한 삶을 살아보자,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워낙 이런 일, 남을 조금 도와주는 일조차도 안 해서 문제지, 원래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해주는 것, 이게 가장 그를 돕는 길이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가서 너희가 뭐 그렇게 누구의 친구가 되어주고 누구의 계몽 사업을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들의 천국을 선포하라. 천국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제일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시라도 잊으면 안 돼요. 만약 이런 게 아니라면 뭐 우리 그것은 우리 사회사학과가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착한 사람의 어떤 역할, 다른 사람을 돕는 역할, 그런 목표로 우리는 휴머니스트로 될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그렇게 될 수 있을지언정 그건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스님도 할 수 있고, 그런 일은 신부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것은 그냥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주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더 큰 걸 베풀어야 돼요. 그 정도 베풀어서 우리는 숨이 차서 안 됩니다. 그 정도 하고 나도 꽤 했다고 스스로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왜요? 그는 그렇게 도움을 줘도 그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데 사실 따져보면 그게 도움된 겁니까? 그게? 우리 이 면에서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의 제자가 훌륭한 제자는 영혼을 잘 이렇게 구원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 훌륭한 제자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훌륭한 제자, 주님의 제자는 어때야 됩니까? 거기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먹을 것 그것을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돈을 갖고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져. 물론 뭐 제자들은 뭐 갖고 가라도 갖고 갈 돈도 물론 없었어요. 그러나 이걸 갖고 가지 말라. 그러면 어떡하죠? 돈을 갖고 가지 않으면 거기서 그러면 만약에 사람들이 밥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굶어 죽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굶어 죽지 않도록 주께서 하시겠다. 전적으로 그건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한 나라에서 대사를 보냈으면 그 대사가 가서 자기 먹을 거 걱정하면 안 되고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책임져 주는 거고 그는 가서 열심히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뜻이에요. 너의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이런 건 너희들 신경 쓰지 말라. 그건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어떤 회사를 다니면 월급 날 되면 여러분 뭘 걱정합니까? 여러분은 그 받아야지. 그런 걸 나눠주는 걸 걱정하면 안 돼. 오늘 내가 과연 우리 직원들을 다 나눠줄 수 있을까? 그건 오너가 결정할 문제지. 여러분들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혹시 이제 회사가 약해서 월급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건 혹시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 직원들 월급 나눠주는 거 그럼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 그건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일하지 않고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 안 하면서 그럼 우리는 내가 그냥 일하면서 그래도 내가 우리 애가 뭐 5명이나 된다. 얘들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거는 주님이 하는 일이야, 주님이.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냥 제가 생각한 거는 왜 이렇게 돈 갖고 가지 말고 먹을 문제 나한테 맡겨라 이렇게 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꾼의 집중성 때문에 그래요. 일꾼이 만약에 먹을 거 걱정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도 많이 빼앗기고 이런 관심사, 이런 신경이 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을 하겠다 하고 나섰으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면 먹고 사는 거, 이 문제 걱정하면 안 된다. 여기에 우리의 자꾸 이렇게 분산되면 안 돼, 내 관심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참된 제자며, 두 번째로 그 제자는 자기가 먹을 거는 자기가 걱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네 가지를 얘기할 건데 지금 세 번째요.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집에 들어가고 평안을 빌고 또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때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보다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심판날에. 이거는 내가 평안을 빌면 거기에 임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금 뭐냐면 우리의 참된 제자는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축복의 통로다 이거야. 나는 구조대원이다 이거죠. 나를 만나는 자는 복 받는 거다, 이런 확실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 이전에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 우리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 얼마나 복됩니까? 바울을 만나서. 디모데도 복되죠. 물론 이제 바울 사도가 본과 함께 고난 받으라고 그랬어요. 순교할지는 몰라요, 디모데가. 그러나 그것은 바울을 안 만나서 순교 안 하는 것보다 바울 사도 만나서 순교하는 게 훨씬 더 복된 거죠. 7 집사 뽑았을 때
안 뽑힌 게 좋은 겁니까? 뽑혀서 스데반처럼 순교당할지언정 뽑힌 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사도 요한, 장로 요한을 만난 가이오는 행복한 것입니다. 예.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우리가 평안을 빌어줄 수 있어. 우리가 기도해주고, 사실 우리를 만나는 게 불신자에겐 최고 행복이죠. 예.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우리를 배척하면 저들이 심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내가 대단해서 날 갖다가 네가 날 비웃었지, 그러고서 이제 발에 먼지를 떨어뜨리고 너 나중에 죽는다,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대단해서 그들이 심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조대원인데 우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들은 결국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날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 견디가시고, 왜? 그때는 그러한 것도 없는데 너희들은 그런 기회가 주어졌네. 나를 통하여 너 그러한 하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네가 거부해봤자 너는 그거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소방대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불나는 집에 누가 애들이 있을 때 그 구하러 들어가는 소방대원이에요. 우리를 거부하면 그럼 불에 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약간 졸리기도 하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소방대원이다. 예, 자다 일어나는 사람들이 뭔가 그러겠죠. 예. 소방대원이란 말이야. 우리는 건져주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구조대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참된 제자 지금 4가지를 얘기하는데 제가 3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가 할 일이 뭔지, 그냥 착한 일하고 무슨 복지 사업하고 힘든 사람 도와주는 거, 그거는 휴머니스트들도 할 수 있는 거라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게 가장 그를 돕는 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온전히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야, 제자들은. 그리고 세 번째, 제자들은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내가 구조대원이다, 이걸 꽉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거부하면 너희들은 손해다. 우리는 때로 전도하러 가면서 왠지 그 사람한테 미안한 일을 하는 것 같아. 어떤 경우에는. 예. 왠지 지금 그 사람을 약간 괴롭히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름답도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한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째로 이 참된 제자는 16절부터 거의 끝까지, 39절까지죠. 16절부터 39까지 거의 끝까지 뭡니까? 그들은 너희가 참으로 주의 제자라면 고난을 너희들이 이겨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난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이제 내가 좋아, 제자가 돼보겠다. 오늘 이 시간을 기해서 나는 진짜 그동안 제자로 못 살았는데 제자로 되겠다. 그렇다면 성경은 고난을 각오하라 했는데, 좋아, 나도 고난을 각오하겠다. 근데 그 고난이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주님은 아주 간명하게 짐승을 들어서 예를 들었는데 16절에 그 고난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이랬어요. 이리 알죠? 이리가 좀 잘 생각 안 나면 뭐가 날까? 잘 안 봤으면 우리 그 사자들 우글우글 하는데 이제 양 한 마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와 같은 거다.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안 살아서 그렇지, 만약에 진짜 주님의 제자라면 너희들은 지금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이리는 뭡니까? 진짜 일입니까? 이건 아닌 거 다 알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뭐예요? 이 권세 잡은 자들, 사람들이라고 해서 17절, 사람들이야, 사람들. 그들이 이제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채찍질 할 것이고 임금에게도 가고 총독들에게도 너희가 가야 되며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증거가 되고, 너희가 지금 아주 힘든 그런 상황, 너희가 그때는 뭔가 변증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그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리한테 가야 되는데, 이리라는 건 권력자들, 우리 채찍질하고 죽일 수 있는, 만약 회사라면 이제 나의 직속상관, 내 인사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의 결정,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가 과연 타협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요. 그 정도는 그래도 일이는 일이지만 약간 순한 일일지 몰라. 더 센 일이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21절에 있는 가족.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당하고,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아버지는 자식이 절대 죽도록 안 해.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당하고 그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성경은 이렇게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 갖고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미움을 받을 거예요. 자기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때로는 부모로부터, 때로는 아내로부터, 때로는 남편으로부터, 때로는 자식으로부터 또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을 때는. 가짜니까 이제 그런 핍박이 없죠. 왜? 형제와 아버지와 부모, 자식들에게 결국은 핍박을 받고, 그래서 심지어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예, 견뎌. 예. 이리 속으로 양이 들어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뜯기겠죠. 예, 그 뜯기는 거예요. 그게 뜯기는 걸 알면서 가갖고 이제 이리들한테 예수님 믿어라 그러고 죽는 거예요. 양은요. 예. 니들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 하고서 죽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다른 대안 없습니다. 그냥 미움 받아야지. 남편으로부터 미움받고, 아내로부터 미움받고, 부모로부터 미움받고, 자식으로부터 미움받고, 형제들로부터 미움받고, 그렇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미움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대안은 견디는 거야. 인내로 그냥 어떻게 견딜 수밖에 없어. 견디는 거야. 그리고 기회가 열리는 쪽으로 계속 복음을 이 동네에서 하면 저 동네를, 만약 가능하다면 뭐 붙잡히면 할 수 없고 아니면 계속 다니면서 이걸 계속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결국 주님이 오실 때 다 다지 못해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므로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리들 틈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제대로 따른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간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분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학교든 직장이든 또 가정이든 거기서 우리는 고난받게 되어 있고, 신앙 없는 부모나 신앙 없는 배우자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각본상. 각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칙입니다.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적당히 타협하면 이런 미움은 없어지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삶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리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되겠죠. 그래서 멀찍이 떠서 저기 이리들이 있네? 양이 지나면 되겠죠. 실제 그런 양들이 많은 거죠. 싸움을 피하고 고난을 피하고 멀찍이 떨어져 있고, 아니면 양끼리 모여서 시냇가에서 물 마시고 있는 거죠. 양들끼리 대화하면서 저기 이리가 있으니 조심하자. 우리 자기들끼리 여러 얘기들, 그런 먹고 사는 얘기들, 물을 어떻게 맛있게 먹느냐, 물 갖고 갈 수 있는 요리,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먹어, 진짜 내가 한번 우리 상관한테 복음을 전하겠다,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교수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가족들 중에 안 믿는 사람에 복음을 전하겠다. 여러분, 그러는 순간 그것은 이리에게 둘러싸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전까지는 이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순간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북한에 들어가서 말이죠, 가가지고 평양에 가가지고 여러분 막 그 북한 주민들한테 말이죠, 이거 김일성, 김정은 이거 안 됩니다, 독재자입니다, 우리 남한으로 갑시다 막 그런 거 외쳐보세요. 여러분, 그런 걸 외치지 않고 얌전하게 가만히 있으면 모르지만 그걸 외치는 순간 여러분들은 생명의 그런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마귀의 진영에 들어가서, 안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안 믿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런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다. 무슬림 지역도 그렇잖아요. 지금 무슬림 지역에 우리가 가면 거기서 복음 전하다간 그것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처형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복음 전하러 그때 갔다가 처형당한 사람들도 있죠. 이거 이제 순교당한 사람도 있어요. 목 잘려가지고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막상 뛰어들었다가도 이런 상황이면 타협하기 쉽단 말이죠. 성경을 타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런 분이라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집 주인이 이렇게 당했다면, 선생이 이렇게 당했다면 너희 종이로 너희들은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나 너희가
이러한 박해적 상황, 타협하고 싶을 때 박해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서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3절까지 보면, 24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이런 배척 분위기, 이런 데서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 있지만 우리는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27절에 있는 것처럼 큰 소리로 집 위에서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숨어서가 아니라 집 위에서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몸을 죽이는 자,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돼서 나를 자르는 자, 회사에서 나를 하는 자, 나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자, 집에서 내쫓는 자, 그런 자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최후로 목숨을 끊는 자, 그도 두려운 자가 아닙니다. 진짜 두려운 자는 바로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야 돼.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 제일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타협할 거 없습니다. 술 먹어라 막 그랬을 때 그게 이러다가 내가 불이익 당할 것 같으니까 같이 먹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알면서 또 내가 어떤 타협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았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서 내 생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제 극한 박해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왜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살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 한 마리가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참새 잘 안 떨어지죠. 요즘 참새들 잘 안 떨어져. 허락하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 떨어지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앞날 하나님이 다 알아서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우리 내가 이러다 굶어 죽을 텐데, 나 주님 위해서 이러다가 나 중국 갔다가는 굶어 죽을 텐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죠. 하나님이 절대로 굶어 죽게 안 하세요. 그분이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할 때도 처음에 시작 그거잖아요. 이거 분명히 계산상은 굶어 죽어. 그러나 주를 의지했을 때 굶어 죽이지 않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결코 하나도 허락지 아니하며 보잘것없는 것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뭐예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았다니까. 머리털까지. 나 이게 참 궁금해. 이거 어떻게 다 세우고 계시? 다 세신받았다. 그런 너희가 두려워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모든 걸 하시는 그분 앞에 내가 두려워서 회사에 누가 너 교회 그만 다녀, 군대에서 누가 너 교회 그만 다녀, 그렇다 해서 그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신앙을 부인할 수 없어요. 자기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 때문에 참된 제자는 이 고난이 있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심지어는 가족에게 미움받는 거예요. 제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려면 미움받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들 아내한테 사랑받으면 안 돼. 남편한테 너무 사랑받으면 안 돼요. 부모님한테 너무 사랑받으면 안 돼요. 자기가 신앙을 이렇게 해가면서 미움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성경적으로 살 때는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자식이 미움받을 수 있어요. 왜 아빠는 밤낮 그렇게 하십니까?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분명하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타협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상황도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봐야 목숨이니까. 조금 일찍 천국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우리에게 비참한 일입니까? 조금 일찍 가는 거.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 능히 너를 멸하실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여기 28절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이분이 최고의 두려운 분이지 지상의 그 어떤 자도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쫓겨나면 쫓겨나고 죽으면 죽겠다 이거죠. 이런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죽는 거예요. 우리 저기 들어올 때 보면 복도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쭉 대부분 일찍 죽었잖아요. 일찍 죽는 거예요. 죽게 되면 죽는 거죠. 고난의 길을 가면서 특별히 미움을 받고 이런 걸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왕따 되는 걸 못 견디는 사람. 항상 공동체에서나 잠깐 어디서 어울려야지 자기가 이렇게 왕따 되는 걸 못 견디는 자가 있어요. 미움을 받고 모든 자가 적대시하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자칫 주를 부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행동을 통해서든지 뭐를 통해서. 그들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세상과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면 안 돼. 회사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부인하면 안 돼. 우리에게는 늘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그걸 아주 그 주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혹시 어떤 병에 걸려서도 마찬가지. 죽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허락하지만 안 죽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의사가 날 수술을 잘못하면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자면 안 죽습니다. 그 어떤 이것은 우리의 우리 삶 자체도 마찬가지. 꼭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도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악의 상황이라도 우리는 기쁘게 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볼 땐 최악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거든. 선한 하나님의 결정이란 말이죠. 그게 최선이에요, 최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길을 하필 이런 길을 주십니까? 가장 자비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그분의 결정이다. 야고보서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노예와 제주생활, 모세의 광야 40년, 그 아까운 인재가 40년 썩어야 됩니까? 썩어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것이 그를 낮추는 게 중요한 거고. 다윗의 도피생활, 빨리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빨리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성도 없는 저 사울보다는 다윗 아니에요. 다윗은 도망 다녀야 돼. 도망 다녀도 그는 머리며 그는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신의 어떤 상황,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막 우울하고 말이지. 또 왜 나는 왜 학벌이 이러며 나는 또 나에게 이런 조건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까? 참 후회스럽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의 결정이라니까요. 자기가 물론 잘못했으면 자기가 말 안 듣고 해서 그건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주님을 열심히 섬겨서 현재 여기까지 왔다면 결혼 문제든 직장 문제든 승진 문제든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결단하고 온 거라면은 그래서 남들이 볼 땐 가장 비참한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그것은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건 좋은 길이에요. 가난할지 모르지만 그건 최선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박해, 지금 제가 참된 제자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렇게 박해 중에도 우리는 견뎌야 되는데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 34절부터 39절까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 싸울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때로 이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막 이러다 보면 왜 나만 유별난 거 아닌가 해서 막 부모님이 반대하고 배우자가 왜 당신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막 이런 얘기 듣고 자식으로부터 아빠는 왜 밤낮 우리 가정을 안 돌보고 주님만 막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화평하고 평화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막 이런 노래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일반적인 삶에서 우리는 이 화평을 누리는 거 맞습니다. 원래 우리는 화평주의자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화목하되 주를 섬기는 면에서 화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싸워야 돼요. 주님을 내가 이것이 옳다고 믿는 거는 끝까지 설득하고 싸워야 되고 물러나면 안 돼요. 외로워도 되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버릴지언정 그런 면에서 타협하면 안 돼요. 오늘 분명히 주님은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검입니다, 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삶에서 누구나 다 잘 지내야 되지만 복음을 전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 주위 사람이 이리가 되거든. 내가 주를 위해 확실하게 뜻을 드러내면 어둠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방해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 영화 있죠? 그거 뭡니까?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선 이 사람들이 구하지 않을 바에는 구하지 않는다면 싸울 일도 없죠? 다들 본국에서 편해요. 구하려고 그러면 가서 피를 흘려야 된다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 아니면 또 내가 주님의 회사에서든지 가정에서 내가 주님께 더욱 충성하려고 하는 것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거든. 마귀의 진영과 싸우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충성하느냐?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느냐? 마귀가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여러분 이것은 공식입니다. 검을 주러 왔노라. 그 온유하신 그분의 음성에서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이때 가족이라고 해서 이해가 될 수 없다는 게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는, 주를 섬김에 있어서는 이런 영적인 우리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에서는 아무리 부모, 딸, 뭐 아들, 배우자, 며느리, 시엄마 뭐라 해도 여전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편이거나 확실한 세상, 마귀의 편이거나. 우리 세상에서 그런 말이 있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게 뭐예요? 아무래도 가족이 더 가깝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고, 그리고 피 중에도 영적인 피는 육적인 피보다 더 진해요. 그래서 영적 관계에서는 집안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슬림 지역에서도 누가 예수 믿어 했을 때 부모가 독살시키잖아요. 자녀를 독살시킵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더 커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을 때 집에서 심하게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36절,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가족이다 그거예요.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집안에서 그런 거죠. 이 왼수야 이런 거 있죠. 집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죠. 이 왼수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고 죄를 하려고 하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그러면 나를 가로막는 것은 집안 식구다. 그래서 그것을 원수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방해하는 건 그래도 좀 막는 거는 내가 그래도 어떻게 버텨보겠지만 집안 식구의 반대가 있을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때로 이제 안 믿는 집안에, 특별히 안 믿는 집안에서 너 한 번만 더 교회 가자고 그런다면 너 쫓아내겠다. 직장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 너 나한테 예수님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넌 더 이상 안 보겠다. 그럼 이제 그때 움찔해갖고 그다음부터는 못하는 생각이죠. 안 봐도 좋다. 한 번 더 얘기해야지 우리는. 너 한 번만 더 예수님 얘기하면 너 의절하겠다. 막 어떤 강한 부모들은 그래요. 너 한 번만 더 그런 얘기하면 이제 애가 어릴 땐 또 쫓아낸다고. 좀 크면 의절하겠다. 그럴 때 우리는 의절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너 가만 놔두지 않다 이럴 때 우리는 거기까지는 내가 못하지 않느냐. 약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때 만약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절대 가족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 보세요. 몇 년이 돼도 여전히 가족의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더 분명하고 확신 있게 밀고 나가야 돼요. 의절당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죠. 이전에 제가 갔던 어떤 형제, 지금 어디서 교수하는데 부모가 예수 믿으니까요. 막 이 허리띠로 막 옷 벗겨놓고 막 때렸어. 때려도, 교회 그만 다녀라. 때려도 맞아도 저는 교회를 나가야 됩니다. 그래요. 더 맞았죠.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호마가 되는 거예요. 쫓겨날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 이전에 그 천국에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그거 나오잖아요. 어떤 자매가 예수님 믿고 아버지한테 전도하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막. 그런데 나중에 죽인다고 그래요. 진짜. 그래서 어느 날 진짜 칼을 들고 와서 아버지가. 그때도 그냥 지지 않고 덤비니까 그냥 그 다리를 콱 찔러버렸죠. 아버지가.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자매가 쎄. 죽으면 죽겠다 이거 자기는요. 죽으면 죽는 거야. 그 정도로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이거 그냥 죽여. 욕도 했겠죠. 그냥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죽이시오. 그래갖고 다리 이제 허벅지 칼을 그냥 팍 받고 아빠가 나갔는데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집이 주님께 오는 거야. 제일 어려운 뭐냐면 너는 네 종교 생활해라. 나는 내 종교 생활하겠다. 안 돼요. 우리 그거 해야 돼. 절대로 그거 안 됩니다. 지옥 갑니다. 확신 있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물러나면 안 돼.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 헛된 평화. 그건 구원을 이룰 수 없는 평화죠. 마귀가 그걸 좋아한다니까요. 그 헛된 평화를 유지하는 것. 여러분 이런 과정을 지난주도 얘기했어요. 내가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만 믿는데 내가 나 혼자 천국 가면 뭐하겠냐.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엄마한테 얘기했다고 그랬죠. 나 이제부터 밥 안 먹습니다. 엄마나 교회 안 나가면 나 안 먹습니다. 그래서 계속 금식하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 엄마가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공식,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에게 복음 전하면 미움받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 마음 약해 먹고서 싸움 나니까 에휴 내가 그냥 넘어가. 이게 아니라 싸움이 더 크게 나야 돼 완전히. 그래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할 거 아닙니까? 싸움을 자기가 먼저 화전해버려. 그러면 싸움이 안 나면 이길 것도 없어. 질 것도 없고 이길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 누가 제일 피해자입니까? 나의 부모님이고 나의 배우자죠. 그런 지옥 가니까. 그게 제일 큰 피해자 아닙니까? 나만 아주 얌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화가 생기고 평화가 깨질 바에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자. 그리고 자기가 복음 전함을 중단한다면 가정의 평화는 다시 생길지는 몰라도 부모님이 혹은 내 배우자가 구원받을 기회는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나의 순간적인 그 어리석은 평화 추구가 결국 내 가족 지옥 가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이러다가 만약에 오늘이라도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평생을 후회할 거 아닙니까? 한 번으로 지옥불에 떨어지면 떨어진 그는 나올 재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무슨 배짱으로 내 문제가 아니라고 그까진 위선적인 평화를 위해서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마귀의 전략이라니까요. 정말로 내가 천국을 진짜로 믿는다면 어떻게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둘 중 하나죠. 천국이 있다고 믿지 않거나 아니면 가족 사랑이 없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박해적 상황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고 하나님을 분명히 시인하고 그러나 이런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투해서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족과 잘못하면 타협하기 쉽고 제일 가까운 쪽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타협이 있는데 그것은 38절 39절 자기와의 최종적 타협입니다. 이게 아주 어려운 거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자기와 타협이 쉬운 이유는 다 자기를 아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기 몸은 꽤 신경 씁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자기 조그만 몸에 이상이 와도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막 자기에 대해서는 꽤 신경 쓴단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해야 돼 우리가.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자기 자신 돌보다가 우리가 잘못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내 몸 하나 되게 생겨서 감기가 걸리려는 그러한 조짐이 있다. 그러면 난 쉬어야 돼. 그러고서 이제 전도팀 빠진다든가. 금요기도에 나가면 안 돼. 왜 나 지금 피곤하니까. 여러분 피곤하면 그래서 감기 좀 걸리면 안 됩니까? 만약에 미리 자기가 예도 안 하고 큰일 날까 봐. 우리 애기가 조금만 요번에 날씨가 좀 추운데 여기 밖에 나갔다가 예배 보러 왔다가 감기 걸리면 안 된다 해서 아예 예배 안 온다든가. 뭐 신앙생활이 그렇습니까? 와서 감기 걸리기 더 낫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데리고 와야지. 날씨가 이렇게 추우니까 외출 안 되겠어요.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또 자기 자신 요번에 나 너무나 피곤하니까 오늘 토요일은 좀 쉬는 게 좋겠어. 자기 몸 피곤할 거 이러다 나 감기 몸살 걸릴 것 같아. 여러분 차라리 거기서 정말 이렇게 해서 자기가 힘든데 그 전도로 나와서 쓰러지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몇 번 쓰러져 봤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미리 지레 겁먹고 말이죠. 자기 몸 그렇게 아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자기만 돌보지 마세요. 좀 아프면 안 됩니까? 죽죠. 뭐 일찍 죽어. 일찍 죽으면 되는 거예요. 저 어떤 사람 봤는데 어떤 목사님 그냥 밤낮 철야 기도야. 그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러면 잠들어서 건강치 못하면 이러다가 좀 돌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 그러시다. 그럼 뭐 죽죠 뭐 그러더라고. 저는 그때 아주 제 어릴 때 이제 아주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일찍 죽으면 되는 거예요. 꼭 80살까지 꼭 주의 일도 안 하고 감기가 올 것 같으면 감기 조심하고 전도 안 나가고 뭐 수요 예배 빠지고 금요기도 빠지고 뭐 틈만 남아하고 내 몸을 되게 아끼고 나는 최소한도 요 시간은 자야 되니까 과외담도 빼고 뭐 기도 생활 안 하고 자기를 굉장히 아껴서 80살까지 사느니 차라리 60까지 살고 죽는 게 나아요. 여러분 그거 안심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최소한도 지금부터 최소한도 제가 보기에는 한 30년 이상씩 20년 이상은 더 살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이 나이까지 항상 죽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요 정도까지 사니까 아마 내가 죽어도 한 60까지는 가는구나. 이 정도는 계산하세요, 여러분. 70까지는 건 내가 잘 장담 못해. 내가 살아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아니 60에 죽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막 그냥 조금만 하면 나를 막 돌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타협하기 제일 좋은 거야. 누구나 다 우리는 죄성을 갖고 이기적이거든.
자기가 조금만 아프면 나 몸이 좀 불편하니까 뭐 못 가. 뭐 조금만 하면 감기 기운이 있어요. 차라리 그렇게 길게 오래 사는 것보다, 그래서 전도도 안 하고 영혼도 구원하지 않고 오래 사는 것보다 차라리 10년 일찍 죽는 한이 있어도 차라리 그것 때문에 피로가 누적돼서 토요일마다 전도하는 바람에 피로가 누적돼서 내가 80살 살 거 70살 산다면 차라리 70사는 게 낫다는 거죠. 목숨을 자기가 좀 잃을 각오를 하셔야 되지. 자기 목숨 너무 돌보다가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자기로 가만 보면 자기 하고 싶은 것도 해요. 다 그 핑계로 이용하면 안 돼요. 우리 특별히 아기 가진 우리 엄마들, 특별히 아기가 이유가 되면 안 돼요. 아기는 나의 분신이기 때문에 아기 얘기가 내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사명이, 십자가라는 건 사명이죠. 나를 따르지 않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다 얻은 것 같지만 그거는 다 놓친 거예요. 꽤 자기 몸을 보호하고 80살까지 살았지만 의미 없는 생애의 연장입니다. 그거는 일을 하면서 80까지 살아야지. 그냥 자기 몸 보호하면서 80까지 영혼도 하나도 구원하지 않고, 그거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내가 열심을 불타는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가정이면 안 됩니다.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때문에 하나님의 확장을 미루어서는 곤란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돌보느라고 자기 몸, 항상 자기 만족을 위해 주님의 일을 중단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 십자가,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날 위하여 목숨 버리신 주님께 온갖 충성을 우리는 다 하는 것이지 내 몸에 충성하거나 내 가정에 충성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지금 이러한 참 힘든,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난처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리대로 들어가라. 그러나 그러면 우리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40절부터 43절, 42절 그 냉수한 그런 얘기가 막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그 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고 또 그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요 좀 해석이 약간 애매하죠? 이 의미가 뭐냐면 이 제자들을, 주의 제자들을 선지처럼 의인처럼 귀하게 대접하는 자는 그도 같은 차원의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주님의 제자를 잘 대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선지자여, 우리 주님의 제자들, 이 복음을 위해서 이리대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 양들은 어떤 보상이 있냐면 물려 죽겠지만은 대신 그들은 바로 선지자 계열, 의인의 계열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러한 제자, 그 의인과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자에게 어떤 사람이 냉수한 그릇을 준다면 그 상을 잃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국회의원들 어떻습니까? 국회에 가서 보면 국회의원들 그냥 국회의원을 하는 거예요. 변호사면 변호사 일을 하고, 간호사면 간호사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누가 의사인지 금방 알 수 있죠. 병원에 가면 가운을 입고, 어떤 사람이 가운을 입고 막 환자를 수술하고 있다. 그 사람 누구겠어요? 누구죠? 직원이 그냥 뭐 식당 주인입니까? 이거 수술하는 사람. 그 의사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법정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법복을 딱 입고 말이죠, 뭐 피고문하고 막 뚱뚱 두드리면 판사구나, 그 금방 알 수 있죠. 그 일을 보면 금방,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설교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 걸 볼 때 오늘 처음 오신 분 제가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주보를 보면 아나? 목사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일을 보면 그가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면,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가 주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꾼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요? 그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의 일이면 그건 주의 일꾼 맞아요.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냥 그런 거구나. 주의 일꾼은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 안 하는 자는, 그거는 아무리 자기가 주의 일꾼처럼 보여도 그건 주의 일꾼은 아니에요. 일을 안 하는 자들은.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했다면 그것이 냉수한 그릇이라도 값진 것이야.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말은 우리가 바로 큰 위로의 말씀이죠. 우리가 주의 일꾼, 그런 영예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11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너희들이 그것을 하라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자신이 본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난다. 주님이 다시 한번 그 본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특별히 마지막 40절부터 42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기쁨의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대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의 대사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다 박해와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내가 주님을 대신하는 천국의 대사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만약 이런 고난이 힘들어서 편하게 살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 육신은 편할 겁니다. 육신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의 대사라는 호칭은 쓰면 안 돼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40절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여 나를 영접한 나를 보내시, 지금 이 말하는 것은 같은 편이다. 같은 선사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나다. 나의 그 일을 대신하고 있는 자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있잖아요. 의대를 들어가면 막 시험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하여튼 공휴일이면 꼭 공휴일 다음날 꼭 시험 봐요. 거기는 의대하고 힘들고 인터넷은 아주 당직 써야 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못해 먹겠다고 제가 때려치웠다고 합시다. 시험이 무슨 시험이며 무슨 당직은 뭐냐. 때려치면 그러면 이제 잠도 잘 잘 거예요. 그렇죠? 인터넷은 잠 못 자는데 집에서 때려쳐 보세요. 잠 잘 자죠. 의대 예과 본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시험도 안 보니까 뭐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서 자기가 그 의대든지 병원을 안 가는 순간, 그러나 의사로서의 길은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안 가면서도 의사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주님의 일꾼이나 주님의 정말 충성스러운 제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할 때 우리가 바로 주님의 제자로서 같은 편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바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가 내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영예로운 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도 고난 없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남들처럼 그저 아기자기하게 그저 돈 벌고 그거 갖고 쓰고 뭐 애 키우고 뭐 이렇게 얼마든지 누구한테 무시당할 일도 없죠. 전도도 안 하고 얼마든지 우리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럼 노는 날 있으면 빨간 날 있으면 놀러 다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대신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주님의 그 일꾼 그 칭호는 쓸 수 없어요. 그는 주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저는 생각할 때 여러분, 차라리 우리가 고난을 받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가난하고 빨간 날도 일하고 우리가 토요일마다 막 피곤하지만 전도하고 막 전투하고 차라리 그렇게 할지언정, 그리고 중국에 가서 돈은 돈대로 쓰고 돈도 없는데 돈 쓰고 거기 힘들고 직장 생활하다 야근하다가 그거 억지로 시간 내고 막 그렇다 할지라도 차라리 그래서 고난을 받고 주님 나라의 대사가 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장은 힘들어도 영원한 관점에서 지금 세월은 가고 있는데 내가 주님의 대사로서 살아야지, 그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야지, 그 나라와 무관하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인데, 너희를 영접하는 것, 그 너를 그냥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 삶,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겠는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은 다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에는 이러한 어려움, 힘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각오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칫 그저 주일 예배 드리고 더 이상 우리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벌써 1년 내내 이렇게 해도 뭐 한 영혼도 구원하지 않고 복음 전투도 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조금 편할 수는 있지만 대신 주님의 일꾼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너희들이 가서 이런 일을 하라고 그럴 때 가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어요. 누구는 죽으라고 일하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저 미지근한 신자로서 그의 평생, 그는 미지근한 신자로서 호칭,
미지근한 신자. 그가 죽을 때 장례식 가보면 있잖아요. 그 뭐 붙었을 때 미지근한 신자 아무개 이렇게 적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일꾼, 주님의 제자라는 이름 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 귀한 사실 알려주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이런 귀한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꾸 복음 전도, 뭐 우리 좀 토요일을 자꾸 연결하고 아니면 회사에서 뭐 신우에서 복음 전도, 이 복음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복음 전도는 딱 한마디에 결국은 최고의 이웃에 대한 사랑 아닙니까? 복음 전도라는 게. 그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겠다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 도와주는 건 그건 칭찬받아요. 뭐 병원 줘주고 아까 얘기했지만 학교 줘주고 뭐 이런 거 해주고 저런 거, 그건 계몽 사업이란 말이야. 그건 칭찬 들어요. 그런 경우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짧은 기간, 이 땅의 한시적인 그 70년짜리를 돕는 거고,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가 얘기한 것처럼 영원한 것과 어떻게 일시적인 걸 비교하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영원한 삶. 그러니까 복음 전달하는 건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너 나한테 또 그런 소리 했다, 너 의절하겠다. 이 집안 분위기가 이게 뭐냐, 막 이런 소리를 들을지언정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께 복음을 전한다면 그거는 최고의 효도예요. 뭐 어버이날을 기억해 선물 갖다 주고 생일을 기억해서 뭐 이거는 효도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장난이지 그거는. 그런 게 무슨 효도입니까? 엄마 지옥 가는데, 아버님 지옥 가는데, 아들, 딸 지옥 가는데 모여서 그래 잔치배 풀고 이게 무슨 그게 효도입니까? 효도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그건 일시적인 유한이죠. 그게 아니고 정말 이 영혼 구원, 복음 전도는 우리가 이 나그네께서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지상 최고의 선물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내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는 요즘 상황이 안 돼서 어려운데요, 이런 얘기 안 된단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 구절 때문에 제가 바뀐 거 아닙니까? 내 상황 그때 복음 전하기가 진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회가 되든지 기회가 되지 않든지, 다른 말로 상황이 되든지 상황이 되지 않든지 말씀을 전파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제가 이 구절을 그때 대학교 2학년 때 딱 보고서 제가 그때 결단한 거잖아요. 내가 기회가 되든지 기회가 되든지, 내 지금 형편상 그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 그래, 내가 어떠한 상황, 지금 상황으로 나 목사님 지금 상황은 나는 안 되니까 조금 지난 다음에, 이런 얘기 하지 말라.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낳으면서도 간호사한테 복음을 전하든지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지금 상황은 나는 너무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고 가정의 문제가 힘들어요. 그러면 계속 힘든 거예요. 그거는요. 그럼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운 거죠. 때를 얻을 때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기회가 될 때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기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상황이 되든지. 아마 대부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대부분 상황이 안 될걸요. 이런 저런 이유로, 자기와 타협함으로, 가족과 타협함으로. 그러나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결국 우리 주님의 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12사도들을 이렇게 불러서 그들을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내보내시며, 그 5절에 이 12를 내보내시. 결국 이 제자 보내심은 이 땅에 복음 퍼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죄인들이 한 명이라도 더 죄인들이 멸망받지 않고 영생 얻기를 바라는 주님의 세상에 대한 사랑하심이에요. 제자를 보내신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아주 애절한 사랑입니다. 타는 불못에서 떨어진 그들을 영원한 그 운명을 바라보면서 사랑하심이라는 것이죠. 본인도 물론 그것 때문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말은 너희도 나처럼 제발 좀 사람 좀 사랑해라. 좀 사람 좀 불쌍히 여겨라. 그겁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형제, 혹시 또 집안에서 형제, 자매, 가족의 그러한 미움을 받을지언정 그것은 진짜로 너희 부모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진짜로 너희가 그를 위하라는 뜻이에요. 남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포기하라는 최고의 이타적인 삶을 살라는 권면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나그네 길에서 우리 모든 인류가 가장 필요한 말씀이 그거예요. 아버지 품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은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되지만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이
제자들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를 보내시는 주님, 제자들을 이 땅에 보내셨던 그 주님께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을 좀 깨닫고,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너가 지금 1,000억을 나눠줄 수 있는데 자꾸 20원 나눠주거나 50원 나눠주거나, 그게 아니라 네 갖고 있는 1,000억을 나눠줘라. 제발 그 한 100원 나눠주고 한 10,000원 나눠주고 어디서 칭찬 듣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계몽 사업하고 그들을 도와주면서 그것이 꽤 한 것처럼 10,000원 도와주고 일시적인 70년짜리의 생을 도와주고 다인장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그 1,000억을 내가 너한테 주었는데 1,000억을 좀 제발 저 가난한 사람 좀 나눠줘라. 그렇기 때문에 제자를 보내시는 주님께 우리가 이 복음 전도를 위하여 나아가는 성도로서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오늘 이 말씀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제자를 보내시는 그 마음을 우리도 읽고, 내 남은 생,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최고의 사랑, 그 영혼이 죽는 그 영원한 문제, 좀 일시적인 문제는 좀 그만 좀 하시고, 그것도 물론 우리가 조금씩 신경 쓰지만 영원한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목숨을 잃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양떼에 들어갈 수, 이리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제자로서 내가 지금 살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나는 어느 부분을 뜯어 고쳐야 되며 어떤 걸 결단해야 될지,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